Last night I lay a-sleeping, there came 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거룩하신 루아크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맨 마지막 해의 마지막 샤밧 날에 맨 마지막 7 교회에 주신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나눌 적에 루아크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본래의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에 오늘은 10번째 토라 포션으로 미켓 후에 창세기 41장 1절부터 44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 말을 또 살펴보면서 맨 마지막 교회인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나눕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셰르 키리샤노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 신부단장으로 이렇게 양육을 시켜주시고 단장시켜서 영광의 예수와를 만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또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루아크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셴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그레고리안 달력 마지막 해에 마지막 이 샤밧 예배는 특별히 또 한우카가 내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토라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44장 17절에 나오는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요셉이 이제 바로가 꾼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켓 정말 끝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미켓에 나와 있는
히브리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예히 미켓 샤나타임 야민 우파라오 콜렘 베힌네 오메드 알 하에올 바예히 it came to pass 다 되었다 미켓 후에 샤나타임 12,000년이 다 지나간 뒤 이렇게 되죠. 우파라는 그리고 바로가 콜렘은 dream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콜렘 꿈을 꿨는데 배 힘내 보라 오메드 서 있는데 알하에올 여기 나일 강가에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오늘 이 토라 포진의 제목인 미케츠에서 이렇게 설명이 돼가지고 41장 창세기 베레시트 41장 전에 12,000년 후에 12,000년 미케츠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그러면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이 요셉의 생애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요셉은요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영적 축복을 그가 억울하게 팔려가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미케스의 어원은 캣즈입니다.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케스를 통하여 종말의 주제가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은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 7이 나오는데 이 바로가 꾼 꿈도 요셉이 해결할 쪽에 7년 흉년, 7년 풍년 이 종말의 주제가 되는 것을 서로 같이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미케츠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에 종말을 배우게 되고 미케츠는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절에 그 흉하고 발이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살을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이것은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말 자체가 믿겠습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12,000년 후에 샤나타임 야민 우리가 교회 시대에 2000년이 끝난 뒤에 그 말입니다. 또 테힐림 시편 126편 1절은 우리가 갑자기 주님의 영광을 맞이할 때는 꿈에서 꿈을 꾸다가 꿈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곱께서 찌온의 포로를 돌리실 적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새롭게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 세상의 종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왕 대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완전한 이 시스템을 통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미케스의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위치와 신앙의 위치를 다시 깨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은 보좌로 지켜야 합니다. 너희가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먹고 너희는 나와 같이 먹고 이것은 그 위대한 연회장이 주님과 교제하는 장이 갑자기 보좌로 변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꿈 같은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7 교회의 편지에서
성격표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가 되는 메시지, 토라에서는 미켓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 중 마지막 미지근한 라오디가 이 교회 이 자체는 주님께서 종말을 언제부터 선언하신다고요?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지근한 교회를 한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게 별로 호감이 가는 편지는 이 그림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번 동안 공부하게 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의 내용이 이 그림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오버뷰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우선 보시죠. 아멘. 우리가 메시지를 들 적에 아멘, 아멘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을 적에 주신 말씀에 아멘 하는 그 자체가 예수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 교회에 나는 아멘이다. 나는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다.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아멘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신 것을 마지막 때 교회의 영적인 신앙의 온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완전 계시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뜨겁든지 아주 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신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미지근한 신앙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다, 토하여 내리다, 토하여 내리다. 그리고 또 여기 스펄, 토하여 내리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이 여기 이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정말 공고하고 아주 형편없는 상태를 여기에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련한 모습, 가난한 모습, 아주 공고한 모습, 그리고 난 뒤에 또 자기는 모든 것이 부유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나는 부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벌거벗고 수치의 모습을 나타내면서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마지막 때 부의 기준이 오늘 아멘이신 주님께서 나를 향한 내 믿음이 불 같은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이 자체가 가장 부유한 자다. 그리고 그 수치를 흰옷을 사서 내 수치를 가리라. 그 다음에 안약을,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이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럼 너희가 열어주면은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그 아웃라인을 처음부터 주셨죠. 1장부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도다. 그리고 세 가지로 딱 대지를 주셨죠. 무슨 대지를 주셨습니까?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본 일,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와의 환난과 예수와의 영광의 나라와 예수와의 참음에 동참하면서 받은
현재 있는 그때 본 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7교회.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이제 있는 일이 끝납니다. 이제 새해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4장부터 22장까지 뭡니까? 장차될 일. 그래서 정확하게 종말을 처음부터 거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모든 영적인 특징이 지금 여러분들의 눈으로는 깨닫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메가 처치가 돼가지고 세계 최대 교회라고 이렇게 부여하지만은 내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수치스러운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은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시대의 영적 교회의 상태가 온도로 나타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다. 요즘 저 애국 운동하는 한국의 이 마지막 이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지금 거의 공산화로 넘어간 줄 몰라고 깨닫지 못하는 교회들은, 메가처치들은 나는 중립이야. 정치적으로 중립이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입에서 미지근한 중립은 토하여내리라. 내가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신앙의 온도를 정확하게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부자가, 신앙의 부여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교회는 스스로 만족하는 교회. 이 스스로 만족하는 교회는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하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방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라 그랬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이 말씀은 신앙의 불같은 시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불로 들어가야 돼요. 그 불로 연단한 금이 아무런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게 이게 다 녹아가지고 깨끗한 순금,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부유한 자다 보십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처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두드리실 적에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는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교제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된 것 같이 너희를 내 보좌에 초청하겠다. 엄청난 내용들이 오늘 카바가 되는데, 이제 드디어 이게 이 차트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전부 7,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는 맨 마지막 시대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7별, 또 7 금초대 사이로 나타나셨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버가모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고,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고,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7 영과 7 비열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시고, 빌라델피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로 나타나시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배웠던 7 교회의 예수와께서 그 각각 다른 교회에 나타난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끝나고 난 뒤에 아멘 할 때 우리 주님 자신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시요. 또 주님께서는 다른 교회는 다 칭찬하셨어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신 것, 인내하고 자칭 사도를 시험한 일,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부여한 자, 서머나 교회죠. 버가목 교회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지켰다. 도아디라 교회는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러나 나중 회개가 처음보다 못하지만은 나중 회개가 처음보다 훨씬 더 칭찬해 주셨죠. 그런데 사대 교회는 칭찬이 없고 라오디아 교회도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그 믿음을 내가 칭찬하노라. 또 책망이 있습니다. 예배소에는 첫사랑을 버리고 서머나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는 꾸중을 안 하셨어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한 것을 꾸중하셨습니다. 도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 사대 교회는 죽은 자로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빌라델피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부여한 자,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 꾸중이 없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것,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꾸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는 저명예를 가지라,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라,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도아디라 교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사대 교회는 일깨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회개하라.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라오디게아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보좌가 뭡니까 여러분? 올람 하세 올람 하바. 지금 현재 시대가 끝나고 다가오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이 교회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눈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교회를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6교회를 공부할 적마다 항상 7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목적지, 수신자입니다. 오늘 수신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주님의 타이틀이 나옵니다. 아멘이시오,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자 예수께서 마지막 때의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 왜 주님께서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을까?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가발을 하지만은요, 예수께서는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쓸 적에 모든 이 만물이 주님에 의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이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어디가 있느냐면은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해서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여기 있는데 위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 남쪽으로는 골로새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물이 유황 이런 것들이 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배급을 받는데 저 히에라폴리스에서 6마일 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온천이 있고 뜨거운 물이 옵니다. 골로새에서는 아주 찬 물이 옵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려면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창조의 근본을 강조하신 이유가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구중하시고 권면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지금 한 30분이 지났는데 전체를 우리가 큰 눈으로 다 카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7 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는 왜 미지근한 교회라고 이렇게 특징을 강조하셨을까요? 지역상의 특징.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다 해드렸죠. 그래서 그 지역은요, 뱅킹 센터가 많았습니다.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리치,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는 양털, 그 다음에 그 양털 중에서도 흰 털과 검은 털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양모 제조 보니까 이 벌거벗은 자들이 필요한 것은 옷이죠. 근데 옷 중에서도 아주 흰 옷을 사서 내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하라. 그 다음에 그 지역은 로마 왕국, 로마 제국의 전체에 특별히 이 안약을 수출하는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약 제조 공장뿐만 아니라 의과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벌거벗은 것, 공공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한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쫓아서 이 편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요, 나는 모든 것이 있도다 부유하도다. 또 벌거벗은 자에게는 이 양털, 흰털,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안약,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적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1900년 이후부터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전체적인 평가는요, 믿음에서 떠난 배교 시대입니다. 배교 시대.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아주 이것이 아주 그래픽하죠. 배가 편안하고 이 배가 호화스럽고 모든 것이 다 있다. 사실 크루스 타면은 크루스에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런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도다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고 아주 항해를 잘 한 것 같던데 암초가 뭡니까? 이제 서서히 예수와 하마시아에 대한 관점, 또 성경에 관한 관점, 이런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성경을 떠나고 예수와 참 예수와를 설설설설 모든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때는 완전히 이제 침몰되는 이 상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이 보신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오르락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인간 시스템입니다. 주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시스템에 의하여 이 인본주의적인 이 마지막 때 아포스톨, 이 배교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모습은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멘이시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많이 봤죠. 한 2번, 3번 봤죠. 1장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뭘 의미하면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어디에 앉습니까? 보좌에 함께 앉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멘이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해가지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아멘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끝나고 아멘 메시지를 들을 적에 은혜가 될 때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를 기록한 이 토라의 원문을 보면은요 아멘 자체는 에메트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메트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샤야후 이사야서 맨 마지막 부분인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시오. 진리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구절에서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맹세하리니 또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욕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아멘이다. 이 아멘 자체가 예수와 하마샥이 이 계시를 통하여 강력하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성령파들은 사도행전 1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뭐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최대 이슈가 예수와의 계시요. 예수와는 창조의 근본이시고 아멘이시고 참되고 충성된 증인.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충성된 예수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The witness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예수와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를 증거할 적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와에 관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이 뭡니까? 이 두 제자들이 쭉 갈 때 그 두 제자 속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계십니다. 엠마로 가는 제자죠.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예요. 성경 전체가 아멘이요. 성경 전체가 진리, 에메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예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근본이 되신 것을 전에도 이 골로새를 설명할 적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만물 자체를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창조주를 강력하게 아멘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창조자 예수와를 강조하는 것은 아주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예수와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와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 그 홍해수를 건너시적에 강한 편발로 바로를 때려잡으셨고 또 이 광야에서 구름과 그 다음에 불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와의 임재시요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은 예수하시요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모든 구속의 사역의 주관자가 예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저하게 아멘이 되시고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와를 아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게으리 하면은 맹인이 됩니다. 주님을 모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심한 책망을 받았는데 왜 칭찬이 없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엄청나게 잘못하고 칭찬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어. 가장 큰 교회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칭찬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내가 너를 칭찬할 것이 없구나. 이 땅에서 다 칭찬을 다 먹어버렸어. 칭찬이 없어. 그러나 남은 건 책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15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굉장한 이 심한 책망이죠. 그래서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오늘날 말하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나는 중립이요 하면은 그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온도가 세 가지로 나오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모세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에 나중에 그 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주님께서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강단에서 강력한 예수와의 계시를 전할 때 강력한 아멘이 되신 예수와를 전할 때 참되고 충성된 증인된 예수와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와를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냉랭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찰진 거죠. 그 다음에 미지근한 것.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6절에 여기 보니까 lukewarm인 라오디세아, lukewarm.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타면은 히터 들어오는 장치도 다 있죠. 왼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찬바람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쯤 나오면 루크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교회에 주신 이 마지막 교회 신앙의 온도를 주님께서는 굉장히 측정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을 할 적에 내 신앙의 온도가 지금 몇 도인가? 날씨는 우리가 잘 보지. 우리는 스마트폰을 딱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정확히 나와요. 오늘 몇 도다, 뜨겁다, 차다.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를 말씀을 더하여 반드시 체크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너는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나를 토하여 내리라 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극복하는 자는 보좌로 직행하지만 이것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리젝트하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기 만족, 자기 자만, 세속적인 교회, 말세, 아포스토릭, 이 배교 교회는 주님의 입에는 맞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부, 영적인 기만,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이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아주 이 가난한 이 모든 상태를 자기가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날 가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편지를 읽을 적에 아멘하고 받아드셔가지고 정확한 자기의 온도를 빨리 뜨거운 곳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도록 이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주님께서 이 책망을 주신 것이 굉장히 강한.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은 공고한 것, 공고한 상태가 뭡니까? 이 영어로 wretched. 이거는 내가 오늘 딱 하루를 사는데 내가 가장 불행한 자야. 내가 정말 만족이 없어. 이런 상태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그 다음에 끔찍한 상태. 이것이 공고한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딱 보시고 난 뒤에 형편없는 교회, 또 끔찍한 교회, 내 입에서 토하여내는 교회,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죠.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련한 것, 한심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나는 정말 한심하고 초라하다 하는 이것을 마지막 때의 교회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가난하고,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보는 줄 알았더니 눈멀고, 그래가지고 좋은 옷을 사서 명품으로 옷을 입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상당한 아주 최악의 비참한 영적인 무지 상태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면이 18절부터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러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형편없는 교회 상태에 엄청난 큰 축복을 주님께서 권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요한은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예수와의 환난에
동참했을 때 엄청나게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생애 중에 그가 가장 부유했던 때가 어디냐면 밤모섬에 갇혔을 때. 그는 불로 연다는 금을 주님으로부터 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환난에 동참했다고 그러죠. 주님께서 어떠한 값을 치르셨습니까? 몸짓 끼우시고 창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옷을 다 벗겨 홍포를 하고 만민들이 보도록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아주 책피를 완전히 주님 앞에 다 씌웠죠. 그것을 요한이 그대로 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지금 이제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태와 같이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는 사람들은 토해내치고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가장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칭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신앙을 부유하게 하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된 깨끗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힘들지요. 모두가 우리가 편안한 것, 풍족한 것, 안락한 것, 괴로움이 없는 것, 건강만 있는 것 이런 것만 좋아하죠. 그 자체는 큰 축복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주님의 은혜를 관리하는가 이것이 정말 힘듭니다. 사람은요, 인간은 지위가 생기고 또 재물이 생기면은 백중백발 다 타락합니다.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다 적당한 시련과 적당한 시험이 그것을 컨트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신앙 훈련이 이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자기 만족, 자기 자만에 빠져 있어가지고 믿음의 시련이 없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이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흰옷으로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시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신부들이 주님 앞에 갈 때는 깨끗한 세마포를 주님으로부터 사가지고 우리가 입고 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도 나오죠.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할라카 행시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지시사항에 같이 걸어갔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도 눈먼 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죠. 과거에 요한복음 9장 6절에도 소경을 치료하실 적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여기다 발랐다니 시로아까지 가서 씻으라 그러면 그대로 보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영적인 눈이 뜬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시련과 환난과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을 적에 영적인 눈이 뜨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안락하면은 눈이 멀어요. 보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갈 적에 뒤를 이렇게 보게 하는 이 거울들이 있죠. 요즘은 장치들이 많이 되어가지고 전부 360도 주변을 다 보게 하는 장치도 있죠.
마지막 때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정말 우리 주변에 360도를 다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에 이 안경을 써야 돼요. 또 신령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경을 면하게 하는 아주 필수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하던 너희를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주님께서 처방을 주셨죠. 그래서 추가적인 권면을 여기에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의 권면을 주십니다.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끝나니까 주님께서는 권면을 딱 일반적인 권면을 주시고 난 뒤에 조금 더 너에게 줄 추가 권면이 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7절기가 그런데 레위기 23장을 자세히 보면은 7일 동안의 수컷이 끝나고 난 뒤에 7일 동안의 Feast of Tabernacle 7일 동안의 초막절이 끝나고 난 뒤에 8일째 뭡니까? 쉐미니 아츠렛 8일째 성회 주님께서 권면의 메시지를 다 주시고 난 뒤에 추가로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나는 지금 주님부터 책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느낀 자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개런티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권면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도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지금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리는가? 깜깜한 곳을 헤매면서 주님으로부터 나는 매를 맞는구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구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이 열리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추가로 주신 이 권면의 메시지 중에 그와 같은 사람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그것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다 불로 연단을 금을 산 분들입니다. 또 주님이 주신 성령의 안약을 통하여 눈이 뜬 자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암흑스럽지만은 우리는 이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빛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와를 사랑하는 증거 이 자체가 오늘 정반대의 모습으로 책망으로 징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걸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베드로도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게 될 이 사실 알고 주님 안 됩니다 하고 할 적에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할 적에 그냥 놔두신 거죠.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어느 정도 책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그것을 막는 잘못된 영안을 가지고 본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아주 꾸짖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너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엄청난 꾸중과 책망을 주셨죠.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 그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꾸짖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2장에 이 말씀이 뺄 수가 없죠.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장이죠.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주님의 징계와 책명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이 개너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느 때다 봐도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도록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추가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스터 주라고 했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 생명을 싹 피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책망받고 이렇게 징계를 받을 적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죽었던 은사, 여러분의 냉랭했던 이 신앙의 온도가 그것으로 인하여 쫙 올라갑니다. 이 핍박이라는 것이 굉장한 이 마력이 있죠.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별로 안 하는데 막 채찍과 이런 것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은요 막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냉랭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또 뜨겁지도 아니한 이 루크웜 가난한 교회 주님께서 처방은요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뜨겁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홀만 헌트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3장 2절 20절을 그린 영국의 화가가 막 수십억만 장의 이 그림을 팔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처음 부분에 어떤 분들이 크리틱 썼어요. 아니 이 그림 잘못됐다. 도대체 이 들어간 문에 렛치가 없다. 렛치. 문고리가 없다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문고리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는가 하고 크리틱하는 사람들이 만날 때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안에서 문고리를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내 안에서 문을 닫고 있으면 주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은 철저히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 또 마음의 문고리, 여러분의 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주님께서는 충성된 증인, 입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하마시아의 모든 우리 신체의 부분을 총동원시켜가지고 주님을 계셨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될 일을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마지막 될 일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주님의 초점은 다른 거예요. 요한이 분명히 이제 있는 일,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 이제 다음 주부터 4장부터 22장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건들이 너무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 정확하게 주님께서 7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성적표를 만든 것입니다. 성적표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많은 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베이마시 상급심판 받을 적에 그 상급심판 때는 잘한 것만 주님께서 상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가서 성적표가 나오게 해주겠지만 우리는 미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제 있는 일 이것을 통하여 교회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정확한 상태를 오늘은 온도로 그 다음에 마음의 문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미리 성적표를 주셔가지고 잘못된 것은 더 올리고 잘한 것은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칭찬을 듣고 그래서 이 초청이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면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만찬을 약속을 해주셨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1장. 이 보좌가 뭡니까? 우리는 그동안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관점인 토라를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은 보좌가 반드시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적으로 주어진 집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집의 이름이 야곱의 집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그가 뭐라고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하는 그 말은 내가 야곱의 집의 왕의 보좌에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주신 말씀과 똑같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요.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여기에 먹고 마시는 사실과 보좌가 나옵니다.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들은 나와 함께 먹고 그 다음에 보좌에 함께 앉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다스리는 것을 또 뭘로 12지파를 다스리라. 우리가 몇 주 후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쫙 내려옵니다. 요한이 밤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문도 몇 개고 뭐 기초석도 몇 개 나오고 또 색깔이 뭐가 다 나와요. 그런데 하늘에 쫙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신부가 신랑하여 단장을 갖더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진주근이 있는데 그 문 위에 보면은 12 천사가 쫙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문마다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더라.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위치를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보좌로 주님께서 함께 앉게 하는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왕보다 낮은 이 세상의 판사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뭐 재판받고 그러고 피해.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의 왕권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자들은 이 세상의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재판 안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천사도 판단해요. 천사도 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야.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하나 보면서 이 보좌는 무슨 보좌인가? 이 보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와 같은 영적인 정확한 사실을 성령의 안약을 눈에 발라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일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가지고 법정 해가지고 변호사들만 돈 받게 해가지고 이기지도 못하고 정말 천한무익한 것이 이 세상의 재판에 받는 겁니다. 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절대로 이 세상에 판단을 받지 않는다. 내가 세상을 판단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위치를 업그레이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참는 게 참 힘들죠. 그래서 요한도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올 때까지 참음에 동참합니다. 예수와의 참음, 예수와의 왕국, 예수와의 환난 이것에 참음에 동참. 그래서 너희가 참으면 또한 함께 뭐라고요?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같은 보좌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극복하는 자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또 다음 샤밧에 공부하게 될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여왕 같은 제사장 위치를 주님께서 주실 적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슈마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슈마, 듣는다는 것은 Hear, O Israel. 또 들어라 이스라엘아. 왜 슈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셨을까요?
12지파를 우리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듣고 지키고 행하라.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도다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 메시지가 7번 나오는데 정확하게 가스펠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번째,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다섯 번째,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섯 번째,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맨 마지막 7번째는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정리해 봅니다. 말세 교회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모든 성적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신앙으로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심령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좋아하시는가, 뜨거운 신앙으로 열심을 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요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 자만하는 것은 정말 금물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한도다. 내 자신을 작게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눈으로 봤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교회, 스스로 만족한 교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흰 옷을 사서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완전히 가려서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로 갈아입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가지고 영적인 눈이 떠서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7교회에 주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적에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같이 먹고 마시고 말키제덱 대제사장 언약의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의 영광의 날에 왕같은 제사장에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이 시간 모든 라오디게아 교회 메시지 또 7교회에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내용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는 참으로 우리는
그동안 과거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두드리는 이 낙낙하는 소리를 듣고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부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예수와의 부로 채워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또 우리의 발가벗은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긴 것을 주님의 깨끗한 세마포를 사서 가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눈먼 우리들을 주님께서 뜨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안약을 우리의 눈에 발라주셔서 주님의 참되신 모습, 아멘이시여,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예수를 보고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던 응답되지 못한 기도, 오늘 이 시간 응답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 있는 자, 암으로 치료를 받는 자, 여러 가지 병상의 모습으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 오늘 이 시간 치료의 예수와 또 의사 되신 예수와 또 기적의 예수를 오늘 받아들여서 치료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또 눈먼 소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이 마지막 교회가 주님 앞에 잘못된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참된 모습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 자만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유하다고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가장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초청과 주님의 구속의 모든 사역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영광의 주님을 지금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이 자세로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일레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일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예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와 아마시아 야훼께서 우리를 지키사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예수와 아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